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숙면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가 이러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숙명 말고요. 예. 저는 경기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경기고등학교 안에 기독 동아리 모임이 아주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5월 달에 장영출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 때 제가 강력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이제 목사가 되기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이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이제 강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 나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친구들 5명이 이제 손을 들고 나가서 헌신을 했는데 전부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부르심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부족하고 정말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것은 제가 남에게 뒤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어린 양을, 주님의 양을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졌던 모든 계획과 비전들을 내려놓고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원래까지 제가 88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요, 33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숙명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도 많았지만 한 번도 이 길에 들어선 것을 후회하거나 또 뒤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에 숙명처럼 여기며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숙명처럼 여기는 사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8장부터 11장까지는 우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권면하고 나서 갑자기 9장에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사도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사도직을 의심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도로 인정받으려면 예수님의 12제자이거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라야 하는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지만 가는 곳마다 항상 이 사도직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9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우상 제물과 또 몇 가지 문제들을 사도성을 가지고 사도성을 제기를 합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9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주님께서 직접 인쳐주신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창해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우상 제물이나 결혼 문제, 특히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비판에 대한 대답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다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참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이 중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도 포기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권리를 쓰지 않고 일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득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요 존재 이유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부득불할 일, 이것을 헬라어로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딱 두 단어로 표현하라면 숙명입니다. 숙명.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숙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자신이 숙명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그 숙명인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가족 전도를 애를 쓰고 또 이웃을 전도하기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게 부득불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왜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는요, 복음 전도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의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아주 철저한 그런 율법주의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로서 예수를 부인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을 봅니다.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뭐냐?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도 내놓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도 내가 내 자의로, 이 자의로라고 하는 것은 자진해서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자진해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노라. 예.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진해서 안 해도 나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라. 예,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이방인을 위한 복음 증거자로서의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방인이 아니었으면 자신은 아직도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빚을 갚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죠.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라. 빚진 자라.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안 갚으면 안 되는 게 빚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빚진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가운데 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빚진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흔히 공술의 공수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창조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또는 사명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이에 관계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고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보냄을 받은 자이고 사명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해도 가정에서 살림을 해도 내게 주신 일터에서 나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니까요. 너희에게 복음이 흘러갔는데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흘려보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의 표가 뭐예요? 전도는 아침 안 드셨어요? 전도는 순종이다. 예, 전도는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요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무요 사명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뭐 할 게 없다고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자랑 그러면 바울처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그는 출신 성분부터 다르죠. 경건한 가문 출신으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흠이 없는 자였죠. 게다가 당시 최고 명문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로마 시민권을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빌립보 3장 5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나는 왕족이다. 종교 지도자이고 신앙적으로도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예수 믿은 후에도 자랑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아주 강렬한 빛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런 만남을 갖는 거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아마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송 다니면서 간증하고 집회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예.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직접 주님께 그 누구도 받아본 적이 없는 영적 훈련을 받습니다. 게다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신비한 영적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삼청천까지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더욱 대단한 것은요, 그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자랑거리를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열매가 그렇게 많은데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빌립보서의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지위와 가말리아에서 배운 학문도 율법도 다 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표대 삼고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육신적인 자랑거리를 포기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러한 겸손한 신앙 태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살림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결국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참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상급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상급을 기대하지 말아라.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예.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 일을 하면 상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 일을 해서 상 받을 것이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 주는 상은 그냥 격려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그냥 주는 것이 원래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일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교회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의 교회를 섬겨야 돼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또 재직을 임명해야 되는데 서로 안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주의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우리나라는 교육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죠. 그러므로 이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주장하면서 병역 의무 및 집총을 거부합니다.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위법입니다. 위법이기 때문에 전에는 병역 거부를 하면 그만큼 복무 기간 동안 1년 6개월 동안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체 복무를 만들어서 대체 복무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스페인 영해 카나리아 제도의 라팔마 섬에 엄청난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19일 폭발한 화산이 지금까지 계속 용암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용암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그냥 축구장 몇백 개 땅을 이룰 만큼 그렇게 바다를 덮고 있습니다. 1600채의 집이 손실되고 피해도 엄청납니다. 이러한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나 산불, 쓰나미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 항상 뭘 합니까? 경고 방송을 합니다. 빨리 피하라는 것이죠. 방송의 역할은 경고하는 것뿐입니다. 피하고 안 피하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방송을 듣는 사람이 결정할 뿐입니다. 예. 하나님은 만일 파수꾼이 경고를 했는데도 벌 받을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지만 만일 파수꾼이 경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으므로 그 생명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에스겔서 3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파수꾼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구원받으라고 그런 경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파수꾼의 역할을 거절했죠.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결국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죠. 바울의 말처럼 그에게 화가 미친 겁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한 그 자신도 살 수 없고 니느웨 사람들도 살릴 수 없습니다. 요나는 결국 회개하고 니느웨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경고했습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는 복음만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안 하고는요, 니느웨 사람들의 몫이죠. 요나는 자기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신도 살고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고 다 삽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 복음이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죄를 지었다고 해도 용서받을 길이 있고 죽어도 살 수 있고 지옥 갈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상급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나는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간 이유는 후반기 목회와 또 내년도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마는 사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 묵상하다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목사인가, 지금 바울처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된 목사인가, 하나님이 처음 콜링하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욕망들이 가득 차 있고 그저 교만과 위선과 거짓이 여전히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정말 나를 발가벗겨 놓으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찾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는 가장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고상한 척 그건 다 하고 있고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하면 그렇게 하셨을까?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다짐을 해봅니다. 바울처럼 바울의 목회를 좀 더 배우자. 그가 어떻게 교회를 목회하고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바울의 목회를 배우자 그런 결심을 해봅니다. 정말 여기 서 있는 목사는요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목회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방인들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유를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종처럼 노예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노예 취급을 받아도 괜찮다는 거죠. 노예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이나 상급이 없죠. 자존심도 버려야 됩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주인을 위해 바쳐야 됩니다. 노예는 주인을 위해 죽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이요 노예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나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나도 죽고 교회도 죽고 우리 모든 영혼들도 다 죽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정체되어져 있고 퇴보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한국 교회가 복음 전하는 열정과 영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열정과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에서 먼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것 어느 일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열정을 다하는 그런 교인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외형적인 것이나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본질을 회복시켜 나가고 영혼 구원과 생명 살리는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도를 부득불할 일, 숙명처럼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집에서 살림을 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복음 전도임을 기억하고 이거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